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앞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성교회에 전하시는 그 메시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 이마식 목사님한테 우리 주성교회 얘기 많이 듣고, 또 우리 문영찬 목사님 또 말씀 많이 듣고 굉장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승주군 상사면, 비촌리, 참새미 혹시 아십니까? 예. 한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순천시로 이렇게 편입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제 승주군이었잖아요. 거기에 상사면, 저는 이제 상사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순천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저는 이제 매산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매산학교를 가면서 저는 성경 점수를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말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드림교회 장로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기업인입니다. 회사 이름은 YPP 코퍼레이션이고, 저는 이 YPP는 Y는 유업, P는 퍼머넌트, P는 파트너,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YPP입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발전 설비,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란 발전 설비, 중요한 안전 시스템을 세계에서 최초로 3중화, 그러면 이제 보호하고 또 사고가 나면 또 보호하고 3중으로 보호하는 그 3중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전체에는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에도 거의 들어가 있고, 그런 현재 사업을 하는 저는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 속에서 기업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 스토리를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됐을 때 저희 회사는 그 서울의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거기에서 기술 세미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그 저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국내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한전,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현대, 삼성, LG 이런 회사들의 그 엔지니어들을 초청을 해서 3일간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가 저를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밖에 커피숍에서. 그래서 나가서 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회장님하고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몇 가지 또 질문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타이틀은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회사에 오고 싶냐고 물었더니 회장님,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집에서 놓은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우리 회사에 한번 와서 정식으로 입사원서를 내고 한번 면접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이제 회사에 이 친구가 와서 회사 중역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고는 굉장히 왜소하고 저는 지금부터 실명보다는 제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배우고 훈련했던 그런 영업 기술 노하우와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일부 국내에서 시키고 또 저희 파트너가 미국에 있는 그 트라이코넥스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보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이 친구를 훈련을 시켰는데 물론 다른 임직원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친구는 그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영업을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기술 영업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기술 영업을 시켰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회장님, 저는 기술 영업이 잘 안 맞고 제가 그냥 기술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영업을 이제 계속 했는데 역시 제가 보는 게 맞았어요.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수주도 잘하고. 근데 그때 저희 회사는 이 친구한테 맡기는 일이 그 트라이코넥스사라는 그 미국의 회사에서 부품 원자재를 수입을 해다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회사의 그 안전을 담당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 가까이 아주 성공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한테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회사를 출근을 안 하고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입사할 때는 이력서에 지방의 그 K대학을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다예요. 그런데 왜 이제 회사를 못 나오게 됐냐면 우리 연구소를 이제 그 어떤 정부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같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학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나중에 다 그게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될까봐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회사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그냥 회사 출근해서 나오고 대화를 하자고 해라. 그래서 일단 학력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는 인성과 그다음에 실력이고 너는 이미 실력은 인정받았으니까 계속 출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친구는 그 명단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건 노출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출근을 하게 돼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수주도 이제 많이 하고 굉장히 회사가 그때는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이었었죠. 한 10여 년쯤 지나는데 이제 이 제이라는 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몸이 아프면 한 달 정도 쉬어라. 그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쉬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그 아이템 자체가 이 친구를 제가 신뢰하고 모든 교육과 영업까지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 사업은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바로 이제 알게 된 게 회사를 다니면서 밖에다가 1년 동안 자기 회사를 차려놓고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갈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 이 병가를 얻어서 쉬면서 그 마무리 작업을 다 하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은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미국에 저희 그 부품을 공급을 해줬던 트라이코넥스사도 1년 동안 YPP에는 나 외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영업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나를 따라서 나가자. 그러니까 트라이코넥스도 그 말만 듣고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혹시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배신을 정말로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회사에 그 모든 걸 다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하고 해서 이렇게 키웠던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그 제가 받은 그 임팩트는 정말 그 뼈가 녹는다는 그게 저는 실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그때는 거의 우리 회사의 그 사업 분야가 거의 한 우리 매출의 반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직원으로부터 배신당한 그게 나를
내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기분이 좋거나 슬프거나 할 때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제 습관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뭐 울기도 하고 뭐 너무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아이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저를 보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저한테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네,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 양재동이라고 있습니다. 양재동 옆에 보면 양재천이 있는데 그 양재천 주위에 우리 순천 그 동천인가 그 강 옆에 이렇게 길 내서 조깅도 하고 그러듯이 그 양재천 거기에도 그런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과천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잠실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골방에서 너가 기도하면 계속 그것에 붙잡히니까 나가서 뛰어라.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뛰면서 그 친구를 축복하고 뛰면서 울면서 뛰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한 만 2년 이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도 막 그때 처음에는 완전히 뭐 이렇게 모든 의욕도 상실되고 몸도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붙잡히면 우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축복하라는 건 사실 축복은 용서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축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을 안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2년 됐는데 직원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회장님 그 친구 회사가 망했답니다. 근데 그 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내에 뭐 거의 경쟁 없이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업인데 그래 확인해봐.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두 번째 했어. 두 번째 하니까 받아요. 제가 만나자. 회장님, 저 못 나갑니다. 만나자. 회장님 별 면목이 없어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그 호텔, 지금은 이제 헐리고 그 조선 팰리스라는 호텔로 이제 새로 지어졌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아시는지 계속 같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 호텔 자리에 헐고 지금은 조선 팰리스 호텔이 이제 생겼는데, 그 헐리기 전 그 호텔에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었어요. 로비 라운지에. 거기에 먼저 가서 제가 그때가 한 7월 정도 됐습니다. 앉아 있는데 저기 들어오는 친구가 그 친구 같았어요. 근데 7월 달인데 그 두툼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 친구가 멘탈이 이상하구나.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 무릎은 안 꿇고 엎드려서 저한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숍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앉으라고 얘기하고 커피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고 싶었던 건 되게 그 2년 동안 그게 묻고 싶었어요. 아니, 회사 안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때 과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사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 길도 엄청나게 탄탄한데 왜 배신을 했을까? 나는 그게 굉장히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 알았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저는 회장님 한번 딱 눈 감고 배신하고 나가면 사업을 크게 해서 우리 가족하고 정말 멋있게 살 줄 알고 한번 눈 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YPP에서 근무할 때 고객들한테 가서 영업을 하면 고객들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또 수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와서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고객들이 오다를 줄 때 YPP를 보고 YPP의 백 회장님을 보고 그 오다를 줬는데 저는 저를 보고 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될 줄 알고 사채를 끌어다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이제 좀 서울에서 멋진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주는 안 되고 매출은 안 되고 이제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채까지 이제 손을 대게 돼서 사업도 뺏기고 그렇게 문을 닫게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사채를 쓰면서 차용증을 써주면 차용증은 이게 형사건이거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이제 그 다음 날 가게 됐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려요. 저 사람은 살려라. 아니, 그냥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또 저 친구를 살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회사 들어오게, 그리고 그러면 사채를 얼마나 썼냐고 물었더니 지금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한 5억 정도를 빌려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채 두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차용 지불 각서를 써줄 테니까 그리고 회사 출근해. 저는 이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저 친구를 살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순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을 그 두 사람한테 써주고 몇 년에 걸쳐서 결국 그 사채를 이제 다 갚고,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가서 이제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 부인하고 형제들이 너 거기 가면 그 회장이 너 회사에 데려다 놓고 완전히 피를 말릴 것이다. 너 죽으려면 거기 회사 다시 가라. 우리 전화 와가지고 아유 회장님 저 출근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출근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형제들하고 와이프를 설득하고 이제 출근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이제 우리 회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임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그 친구 내가 다시 출근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임원들이 다 같이 회장님 만약에 그 친구가 다시 출근하면 우리는 모두 그냥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와 같이 너무너무 배신감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을 했죠. 그냥 한 사람 살리자. 근데 우리 임원들은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미국의 그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GE라고 하는데 그 GE의 한국 파트너입니다. 그 일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내가 이 친구한테 자네 이쪽 일을 다시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해라. 그래서 이제 교육도 이제 다시 이제 근데 그때 막 그 우리 거래 회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예요. 회장님, 그 친구 절대 회사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렇죠. 뭐 또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한테 들린 음성에 저는 이미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G 쪽 일도 이제 교육시키고 또 미국 G 본사에 보내서 또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곧잘 영업을 쭉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 그 우리 국내 이제 H 대기업에서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수주해 오면 이제 거기 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그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역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돼 있어서 나갔는데 그 중역의 부인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영업하러 다니면서 영업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회장님 배신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가서 하다가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저를 만나러 나왔을 때는 돈이 없어서 봉지쌀을 사가지고 연탄 새끼줄에 하고 달동네 어디 거기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기를 이제 회사와 회장님이 다시 받아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H그룹의 중역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부인이 나온 목적이 이분이 자기 남편 고객들 만나면 전도하려고 항상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그렇게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날 그 제2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 그 YPP의 백 회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앞으로 우리 자기 남편한테 이 프로젝트에 YPP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굉장히 수주를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에요. 배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도 용납하시고 또 돌아오기도 하시고, 또 그 친구가 와서 회사에 또 큰 유익을 끼치게도 하시고, 물론 큰 유익을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우리 YPP에서 계속 승진하고 해서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까지 승진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까 제가 제 태어난 곳을 얘기를 했지만,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상산면, 비촌리, 참새미, 거기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 혜택이 전혀 없던 그 산골에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산골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그 크신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사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저는 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성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성교회 정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말 훌륭하신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이 와서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랬을 때 저한테 오늘 드린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훌륭하신 문영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잠깐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오기 전에 우리 임하식 목사님한테 참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막상 뵙고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성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다. 회사는 CEO를 잘 만나야 되고 국가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우리 문영찬 담임 목사님 만나시는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